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남자이냐 여자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1580번 나오는데 성경은 이 아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알고 또 우리 자신도 바로 알고 이 때가 어떤 때인지 그것도 바로 알고 알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까무러치고 믿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 안식일 지키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나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다 가지야. 너희들은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 농사를 지으셔. 아버지께서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또 가꿔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다 썩어 빠진 그런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네 말과 같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자기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도 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살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 완전히 쭉정이야.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런 책을 들춰봐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미친 사람 외에는 없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가족이죠,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25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나사로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가장 마음에 원하는 소원은 뭐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중도에 죽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마음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겠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주님이 그거 권장하시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요,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뭐 권고하거나 조장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다 바라시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서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뭐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아주 애타게 여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해달라. 좀 늦게 오신 거죠, 주님이.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일찍 오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뭔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말이 끝나고 그 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말은 뭐 우리가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죠.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거품이 잔뜩 낀 말도 할 수 있고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과연 그 말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네 오라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 때 살아서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올라가겠죠. 이거는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정말 내 눈앞에서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육체가 살아난다, 이것까지는 그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쉬울까요? 또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또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합격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냥 인간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이 섞여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건가요? 그 믿음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인가요? 그거를 믿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기존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도 많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든지 주님의 어떤 사인을 우리가 받아야죠. 무조건 내가 믿는다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다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주님이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이거는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그러한 말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살아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들어오느냐 생명이 나가느냐, 그거 내가 원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바로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는데 산다는 거예요. 그건 영혼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영혼이 산다. 나를 믿는 사람은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영혼은 살아.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역시 이것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는 죽는다는 것이 가로쳐놓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산다.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은 다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거 다 주님의 손에 있다. 바로 그러한 말이죠.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일단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복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양을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세 분이 의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동참하셨으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천국 문을 장악하시고 다 주장하시죠. 주님이 생명책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을 다 주님께서 다 통제하시잖아요. 다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죽고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 주장을 하시는데 특별히 죽은 이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땅 정말 구름처럼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그 영혼이 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거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큰 소리로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무덤은 동굴 무덤이죠. 동굴이 이렇게 있고 동굴을 이렇게 돌로 그러니까 막아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안 막아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아놓거든요. 근데 그 안에 동굴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옆으로 무덤들을 사람 들어갈 만한 이런 묘실을 다 이렇게 뚫죠. 그러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시신을 19, 29, 39를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벽으로 이렇게 뚫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장례 문화는 그러니까. 만일에 나사로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좀 어려웠을 뻔했습니다. 땅에다 묻으니까, 땅에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돌문이니까 일어나서 돌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에다 매장하니까 1m, 2m 안으로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아났어도 이걸 어떻게, 이걸 관뚜껑을 열고 나올 수가 없지. 이스라엘 사람은 관을 안 쓰니까 몸을 이렇게 말아서 그대 이렇게 감아서 매장을 하잖아요. 만일 주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무덤아 열려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흙을 확 파가지고 올리고 지질이 나서 확 올라오면서 사람이 딱 이렇게 더 실감 있게 나올 수도 있겠죠. 관짝이 막 열리면서 이렇게.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와라 그러니까 정말 돌문이 열리고 이렇게 몸에 붕대를 다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다 풀어지면서 돌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만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입만 살아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죠. 정말 이 기독교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감사하고 이 기독교의 신비를 저는 많이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렛에 나와라 딱 한마디 했잖아요. 주님이 가서 어떻게 하신 게 아니에요. 손을 대시거나 주님이 바람을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와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을 내보낸 다음에 또 여러 행위를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죠. 살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장례식장이죠. 많이 왔었는데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거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묘실에 장사하는 것도 우리가 다 봤는데 살아나왔어? 정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눈으로 자기가 목격하고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나사로 보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살리신 주님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가 살렸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보려는 것보다 나사로 보려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여줘야 돼요. 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거는 먹는 것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인생을 살면서 먹는다, 본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다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메추라기들이 날라와서 앉아 있어요. 안 가고. 그거 다 먹지 않았어요. 이게 신비죠. 우리가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늘나라 올라갔어도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저절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수, 그리고
그 옆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마다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저절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거는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 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 되게 하셨구나.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총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야, 신기하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요셉을 그렇게 받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것은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떡을 주셨어요. 또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먹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먹고 마시고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기독교 안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 사는 거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 머릿속으로 아는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90세가 다 되었을 무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때 썼습니다. 나이가 든 늙은 요한에게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죠.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살아있다. 요한은 주님이 살아나신 거 다 봤죠. 그런데 주님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인데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봐라 나 살아있다. 또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살아나신 주님을 또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은 옛날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나타난 유력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훌륭한 인물들. 근데 그런 분들 거의 대다수가 다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주님이 앞에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수도 없어요. 세릴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 오늘날에 우리 이 사회가 점점 말세로 치닫고 있고 다 이성적이며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지 실상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러면 이런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재미로 살아요. 이러한 재미는 이 세상의 어떤 재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한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나 살았다. 요한이 그걸 다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만학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고 주님은 언제든지
뭐 어떤 때든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왕으로 계시고, 주님은 단순하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주님은 왕이시에요. 왕. 지금도 왕으로 계시죠.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좀 잘 모르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가 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좀 지나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인간이 뭐 별거 있습니까? 좀 지나보면 다 알아요. 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죽어서야 당연히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는 거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런 주님을 믿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시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국교회도 50년, 60년, 70년대 부활절 또는 크리스마스 굉장히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 장식들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또 부활절도 굉장히 또 크게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사회 분위기가, 교회가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조용해지게, 조용한 가운데 부활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부활절을 조용히 지낸다고 해서 이게 조용한 거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영적이라고도 봐야 돼요. 외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는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마음,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영적인 분위기로, 어떤 크게 행사를 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초창기 신앙은 이런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영적이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큰 행사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활절을 깊이 있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 속에 생명을 주시고 내가 정말 새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이 파릇파릇 이렇게 일어나고 역동성이 있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고 또 생명을 나눠줘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꿈틀거림이 있어요. 생명이 요동을 쳐요. 늘 이 마음에서, 이 속에서 힘이 막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율동감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울에 빠지고 힘이 쭉쭉 빠지는 사람, 그 속에 과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있을까요? 없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우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있으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도 물론 귀하지만 살아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좋아하셔서 이런 은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친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